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 좀 있어요. 알아서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이 뭔가요? 순종은 무엇보다 나요? 예배보다 나요. 할렐루야. 네, 뭐가 예배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오늘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제가 싹 바꿨어요. 여러분이 훨씬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순종은 무엇보다 낫다고요? 예배보다 나아요. 그래, 인수하기 조금만 움직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저기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감사해요. 순종은 예배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날에 비추어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그것은 과거의 구약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씀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나의 스펙을 쌓고 나의 능력을 키우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최상의 준비를 했어도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없다면 그건 뭐라고요? 꽝. 따라해보세요. 뭐예요? 꽝. 꽝이에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나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신다이다. 아멘.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을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왕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웠으니 가서 이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기지 말래요. 지금 여호와의 명령이 뭐가 떨어졌냐면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 그 다음에 또 읽겠어요. 15장 8절에서 9절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1절에서 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 전투는 아말렉이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아각이라는 그 왕을 사로잡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지만 하찮은 거 볼품없는 거 다 죽였고 그런데 어떤 거예요? 진짜 보기 좋은 거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남겼다는 것이.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이. 이 사건으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5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지금 정확하게 사울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매일 밤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아무리 너희가 많은 예배를 드려봐라. 아무리 예배 드려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지금 사울에게 책망하는 것이. 우리가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훈련하는 것에 무슨 훈련이냐?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순종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배 안에 우리가 매일 밤 나와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부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무슨 힘이 생기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한 힘을 얻고 순종한 능력을 얻어서 순종의 길로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눈 개슴츠리 갖고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지 않은 삶은 23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안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이거 점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완고한 거,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 완고함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같고 결국 사울과 같이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과 같이 살아요. 타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해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민주주의는 어때요? 한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의 민주주의,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수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 맞아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민주주의의 어떤 그것이 가치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달라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이 믿음의 자유가 방종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이 믿음의 자유는요, 신본주의예요. 무조건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본주의. 아멘. 그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신앙생활은요, 다수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인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토를 달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자기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왕자리를 하나님이 그를 세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거룩한 독재라고 해요. 거룩한 독재를 용납하고 그 독재 안에 들어가면서도 즐거워.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기를 자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는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주장은 다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뿌리는 다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꿰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순종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외면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지지에 불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따르고 적당히 타협했다는 것이에요. 적당한 순종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의 삶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이건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백성의 눈치를 봐요.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15장 20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래요. 지금 사울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죠? 다만 백성이 자기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듣고 산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수 없어요.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가 이랬어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정을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저는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거 이걸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협상하고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안 갈 거예요? 아니잖아. 그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나를 핍박하는 가정과 구성원들을 원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라는 거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걸 여러분 다 따라서 하면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을 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직장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을 다해 헌신하고 정말 충성을 다하라고 했지 그들이 요구하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요구들을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대하고 헌신하고 다 하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잘리지 않아요. 왜? 내일같이 순종하는 그 직원을 누가 자르겠어?
일은 개판으로 하면서 사람의 비유 맞히는 그 인생이 잘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회사에 이만한 유익이 났는데 그 사람을 누가 자르겠나?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절대로 물러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이 없는 남편, 아내, 또한 부모님, 그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기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모 관계를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부모들이 섭섭해요. 솔직히 말한다면. 왜냐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다 보면 섭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독립하려면 이젠 부모와의 끈끈한 관계도 끊어야 돼. 그럼 끈끈한 관계는 인간의 관계야.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부모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주는 거예요. 이 독립된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진짜 부모를 존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예 인간관계를 끊어버려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도 모르면서 엉뚱한 설교를 하시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부모를 사랑해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따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다 보면 결국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가족 관계 구성 안에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것이에요. 존중해 드리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결국 어떤 사단이 나냐면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행복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계속 올라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아야 돼요. 이제는 그것이 뭔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야 돼요. 사울은 자신의 왕의 자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했다면 아마 사람들의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비위 맞추는 것도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 우리 1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요. 적당한 순종으로 사울은 전쟁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순종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순종은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은 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과 싸우는 거고 내 교만함과 싸우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만 내렸어요. 그러나 그는 어떠한 환경도 그리고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갑자기 돌격해버렸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밤마다 배우잖아요. 그냥 말씀만 떨어지면 어때요? 그냥 달려나가는. 와, 정말 멋져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대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거한 아낙 자손까지 싹 몰아내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장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낙 자손을 언급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낙 자손?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들이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 사람의 그들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니까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을 진멸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산같이 높은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지금 맞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적당히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 일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온누리 교회 집사님을 이제 한 분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시어머니가 안 믿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세요.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을 완전 반대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수요일날 예배가 있나 봐요. 온누리 교회. 그럼 그 예배를 대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시끄러워질까봐 지금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타협해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두려웠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밀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한 자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대한 그 두려움의 아낙 자손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해결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그냥 대충 얼렁뚱땅 피해버리고 타협하고 포기해버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럼 그거 하나하나 다
기록하셔요. 종이에다가 좀 기록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게 되면요, 우린 더 이상 전진이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림나로 가요. 라기스를 가고 또 거기서 점령해서 헤브론으로 가고 하나를 정복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가 여전히 패배하고 있다면 전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진할 수 없어요. 그 싸움을 넘어가야만 그 다음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싸움을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싸움은 곧 순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싸움, 누구하고 싸울 것이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싸우고 나가는 그것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은 순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다음 순종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작은 순종에서 점점 큰 순종으로 나가지 어느 날 갑자기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에서 점점 순종으로 큰 순종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순종까지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무장해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떤 작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겠다.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만이 그 다음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거짓말하는 이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전쟁에서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이겨야만이 그 다음에 분노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작은 순종,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는 그 순종에서 하나하나 결단하면서 나갈 때 그 다음 스텝으로 점점 더 강력한 전쟁에서 나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오는 이 영적 전쟁을 온 힘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대적과 죽을 힘을 다해서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전도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선포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전쟁입니다. 내 마음의 전쟁.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못 돼. 너는 어리석어, 너는 미련해, 너는 공부도 못해. 이거 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할 수 있어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그거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해? 그럼 내가 한번 끝장내보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이래야지. 찍찍 짜면서 주여 이러면서 내적 치유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무슨 내적 치유를 언제까지 하자는 거야. 내적 치유 절대 안 돼. 여러분이 싸워야 할 때 있고 치유해야 될 때 있고.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해요. 거룩하게 사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거룩이 상실될 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날아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단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거룩성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사단은 엄청나게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만남일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악착같이 결혼해. 그리고 피눈물을 흘려. 와, 대단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싫어하는 것들, 술과 개인과 음란과 이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막 성령의 충만함이 와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만한지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우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땅도 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선교센터를 세우고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룩할 때 내가 해. 네가 거룩하면 내가 다 할 거야. 네가 거룩하면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로 세울 거야. 네가 거룩하냐는 거야. 우리는 이 거룩성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낭비해. 와, 주여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대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하면 내가 서글퍼. 왜 내 안에 이런 게 있을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것이에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 승리는 이미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싸우는 그 모든 전쟁은요 다 이미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걸음을 나가는 자와 싸우지 않는 자 참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내가 싸우지 않고 그냥 여전히 말씀만 듣고 앉아서 그냥 머무르고 있다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성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죄악들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게으름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게으름을 싸워야 돼요. 게으름도 죄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름. 공부 못하는 사람들 게을러서 못해. 솔직히 말한다. 머리는 다 거기서 거기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여러분 안악자성과 같은 그 거대한 그 두려움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그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죄악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적주의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에 등록한 교회만 내적주의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내적치유는요 사실 그 수술 때 올라가서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찢고 속에 있는 것들 마음의 것들 다 꺼내놓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성령으로 다 꾸며놨는데 여러분 수술 끝나고 바로 태어나요? 안 하잖아. 그 병원 안에서 양분을 영양제를 놔주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케어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내적치유만 딱 받고 딱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꾸물꾸물 화가 올라. 내가 왜 내 속을 다 보여줬지? 왜 자기 자신 너무 비참하고 그 수치스러운 거야. 자기의 그 연약한 것들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적치유를 받고 나서 굉장한 혼란이 와요. 사실은 여러분도 경험해봤잖아요. 내적치유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다 긁어 올렸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은 매일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향을 공급을 받으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잠깐 내적 치유 받고 나간 사람들은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이 안타깝더라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를 바래요. 이제 뭐 누구 아는 분이라고 막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제가 차라리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더 해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니까요. 12장 44절 45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래요. 내적 치유로 해서 열심히 깨끗이 청소를 해놨지만
나갔다가요 어떻게 돼요? 일곱 더 강력하게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할 때는요 말씀이 필요해요. 제가 왜 내적 치유하고 말씀 양육하고 같이 하냐면 치유하면서 채워야 돼요. 치유하면서 채워야 돼요. 이걸 채우지 않으면 금방 사단이요 빼앗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안타까워도 제가 우리 교인 아닌 이상은 내적 치유 안 하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요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마음의 문이 열린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직면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그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적 치유만 하고 그냥 그때 잠깐 시원해. 잠깐 하고 나면은 뭐가 뚫려진 느낌이 나.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 이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에 직면해야 돼요. 근데 그걸 직면하지 않았고 직면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그 내적 치유를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할 건데요? 절대로 내적 치유는 성장을 하는 게 승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밭을 기경하는 게 내적 치유지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고 그것이 자라가는 것은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려면 거기에 직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도망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 때문에 도망쳤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꼴도 보기 싫어요. 왜? 내가 말이야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왕이 될 수도 있어. 외국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내가 말이야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나를 배신해? 누가 고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발했어요. 모세, 너 사람 죽였잖아. 네가 뭔데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나서 그의 그 쓴뿌리는 뭐예요?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그들 앞에 서지 않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너 다시 거기 가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서야 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의 그 장소로 직면해야 돼.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가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 싫어요. 몇 번? 5번. 이 정도로 모세가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가요? 끌려가. 끌려가. 근데 끌려가도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끌려가도 복이 있어요, 여러분. 끌려와요. 오기 싫어도 끌려와. 끌려가도 복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돼요? 모세는 오고 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리더가 되어버렸어요. 그는요 하나님 다음에 모세를 뽑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직면했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에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일은요,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해서 이제는 개인의 순종에서 이제 공동체의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개인의 순종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기를 원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든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에 보니까 11장에 보면 여호수아 11장 봐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갔다. 온 이스라엘과 함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다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쬐끄만 성. 아예 몇 명만 가도 3,000명만 가도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숫자를 제한해요. 몇 명만 갔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이기려면 쭈꽁대만 데려가는 게 훨씬 편해요. 솔직히. 그냥 막 싸움도 못한 사람 다 데려가봤자 이거 피곤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나갈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편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금호 교회와 이 일산 교회가 달라요? 하나예요. 양준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분리됐어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금호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곧 일산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일산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금호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한 발을 탔어요. 여기선 절대로 쪼개짐이나 나눠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자녀의 고민, 아내의 아픔, 가장의 고충, 오늘날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쪼개져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온 구성은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여러분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로 연합할 때 이 가나안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대적을 다 진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성도들하고 붙어있고, 내 마음에 대화가 되는 성도들하고만 붙어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이거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거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느냐는요, 인간의 몫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평탄하게 갈 수 있느냐, 정말 고난의 연속이 있냐, 이것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에서 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집대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 결단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일들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더디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치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참된 지도자는요, 한 마음을 갖게 해야 돼요. 촛불 따로, 태극기 부대 따로. 절대 안 돼요.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지도자는 뭐를 하냐면 하나로 연합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하는데 한 사람이 엉뚱한 가지를 치고 있다? 그럼 지도자는 그거를 간섭해야 돼요. 놔두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전체를 흐려버려요. 마치 아간 같이. 아이성 전투에서 거기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서 3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이 전체를 하나로 연합하는 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냥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는 두 조각으로 쪼가게 나서는 안 돼요. 나를 세운 사람이 촛불 부대다.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찢어져 있다면 그것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 버렸어요. 남북이 나눠진 게 아니라 이 작은 한반도가, 이 남한 땅이 지금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우파 좌파가 어디 있어요? 우파 좌파를 나눠서는 돼요? 절대 안 돼요. 누가 박수 쳐요? 김정은이가 박수 치고 있어요.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내 편과 적은 없는 거예요. 지도자에게서는 내 편이 있고 적이 있게 해야 돼요.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고 이 사명이 있고 저 사명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가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정말 참된 지도자 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여호수아라고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겠어요? 마음에 어떻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많은 200만 명의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다 좋아했겠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그 세상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무리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로 연합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아요. 세상의 말은 오히려 이해가 쉬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개인의 순종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스텝은 공동체의 스텝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이 민족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67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67페이지예요. 67번. 주의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사울도 그 좋은 것들을 다 죽이지 못했던 것이, 만약에 그게 좋은 것을 다 죽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울아 미친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반응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쟤 미친 거 아니야? 신앙생활 저렇게 해? 이렇게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여러분 진짜 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은 순종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 어때요? 순교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건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넣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는 여러분 성령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밟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숨막히게 옥죄이는 것 같을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불편한 것들,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여러분의 삶 속의 모습들, 이거를 여러분이요 죽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이기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그 여리고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싸우셔서 그 이김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싸우지 않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춤거리지 마시고 이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두려움의 안악자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무엇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은 반드시 남북의 통일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북한 땅을 밟아서 저 중국 땅을 밟고 그리고 온 복음이 땅끝 이스라엘까지 우리는 그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왔고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것입니까? 먹고 사는 일에 내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고 내 꿈과 내 비전 하나 세우겠다고 그냥 그 급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의 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정말 연연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가느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모든 몸들을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냥 찬양의 가사가 정말 아무런 고백 없이 불러지는 가사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 주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우는 이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들이 썩어지고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들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일에 노력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물질을 무엇을 먼저 위에 사용해야 될지, 그럼 그 우선순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거침없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부터 순종하십시다. 작은 일을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작은 일에 순종한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작은 일에 순종한 모세 역시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놀라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 안에 완벽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